사사기 16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아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들릴라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팔아먹을 수 있을는지 내게 얘기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묶어서 팔아넘겨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느냐, 이제는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나중에 삼손이 다 또 대답을 해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는 기생이에요. 한마디로 몸 파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과 지금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예요, 거래. 거래는요, 기본적으로 이득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즈니스예요, 이것도. 이득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몸도 팔 수 있고, 또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뭘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캐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자를 이용해서 오만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때로는 그런 일을 하고, 뭐 이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이제. 거래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들릴라도 삼손이 자기를 이용하는 줄 알고, 삼손도 들릴라가 자기를 이용하는 줄 뻔히 알아요. 아니까 서로 이득만 챙기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주는 대신 나한테도 이득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 그래, 좋다.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는데 나도 너 이용하겠다. 서로 그냥 터놓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 주고받고 하는 말들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 관계니까요. 거래는 뭐 세상에 온갖 거래들이 다 있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오늘 10절로부터 14절 들릴라가 온갖 유혹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그렇죠. 일단은 뭐 미모가 있을 테니까 유혹도 했을 테고요. 또 협박도 하고 재촉도 하고 뭐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좌우간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서 다그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뭐 어차피 서로 간에 이용하는데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느냐 또 우회적으로 하느냐 그 정도 차이지 서로 희롱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제 그 정도 나를 속여 먹었으면 좀 진실도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난번에 이 삼손이 기생의 집 들릴라에게 갔다는 것은 알았고요. 예, 알았고 그것을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내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엄청난 제안을 한 겁니다. 엄청난 제안.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걸로 다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하나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새 활줄을 가지고 꽁꽁 묶으면 된다. 그것도 한 줄 말고 7줄로 묶으면 된다 했는데 웬걸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두둑하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소용없었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나를 희롱한 거 아니냐,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제는 진실 얘기해라 라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래된 줄 말고 새 줄로 해라. 새 줄. 새 밧줄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새 밧줄을 가져와 가지고 아마 그 전날 부지런히 준비를 해왔겠지요. 그래가지고 꽁꽁 묶었어요. 그날 밤에. 자, 묶어놓고 잠자는 그 삼손에게 외쳤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의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은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매복시켜놓고 뻔히 알면서 다 서로 이용하는 거니까 서로 아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그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그냥 줄로 그냥 묶지 말고 줄을 배틀 왜 들실 날실 있잖아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꽈서 머리털을 갖다가 꽈 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못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삼손도 거짓말, 들릴라도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어차피 뭐 서로 이용하는 거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는 허물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걸 자꾸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 지금 서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뭐 지는 안 그런가? 지 마음도 없으면서 지도 뭐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용하는 중인데, 자 어쨌든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누군들 말해주겠어요. 말 안 해주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집요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뭐 어차피 서로 알고 서로 이용하겠다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여자가 뭐 옆에서 계속 그 얘기를 막 집요하게 해대니까 이거 정말 또 못 견딜 일이라는 거죠. 하기야 남자들이 여자 이기는 남자들은 없습니다. 이기면 간땡이가 부은 거죠. 원래 지는 게 정상이에요. 또 져줘야 되고, 사실은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져주면은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너무 괴로우니까, 원래 말로는 또 남자들이 여자 못 이기잖아요. 힘은 더 세지만은 말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로 끊임없이 좌우간 뭐 괴로울 정도로 말을 해대니까 나중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많은 서로 속이는 말 속에 진심이 들어있었던 말이 있었겠죠. 그 중에 또 그걸 또 알아채겠죠. 다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도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말은 진심이고 어떤 말은 가짜라는 것이 사실은 판명이 됩니다. 그 정보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합니다. 정보원들은, 그래서 그 정보원으로 활약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뭐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그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들릴라가 일종의 그런 여자예요. 그걸 뻔히 알고 삼손이 접근한 겁니다. 삼손은 속이는 척 하면서 결국은 진심을 얘기해줘요. 왜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사실은 뭐 일부러 알려줬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일부러. 지금은 뭐 괴로워하는 듯이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할 수 없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세세하고 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쏟게도 하고요. 그 쏟은 것이 오히려 또 전화 유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삼손이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서 진심의 말을 한 거예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슬쩍 흘려주는 거예요. 슬쩍. 원래 정보원들도 이용하려면요, 슬쩍슬쩍 그럴듯하게도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뒤집는 역사가 또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안 알려주고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나는 이득만 보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요, 뭘 하나 줘야 돼요. 던져줘요. 미끼처럼 던져주고 그걸 덥석 물었을 때 그때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그 정답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야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원래 미끼라고 하는 것도 실제 못 먹는 건가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고기인데 그냥 먹으면은 분명히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은 걸리는 거죠. 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미끼죠. 네. 어쩌면 거짓말로만 계속하면은 미끼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먹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진심을 바로 얘기하면 그것도 또 고지 안 듣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가르쳐줘요.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라고 할 정도로 믿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진심을 알려줬어요. 그 내용.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나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원래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삭도를 대면 나는 나실인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져버린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다. 근데 만약에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버리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자연인으로 돌아가니까 그동안 힘이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고 그 진심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그 진심을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이제 한 번만 더 한번 쏘가봐라. 이번에는 진짜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만약에 이번에도 삼손이 만약에 안 들어줬으면요, 들릴라는 그 블레셋 방백들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꼴이 됐고 그러면은 그 여자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방백들한테 버림받고 그러면 삼손의 그 의도는 사라져요. 그렇죠? 삼손의 다음 계획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심을 얘기해야 맞지요. 믿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백들이 이번은 마지막이고 이번엔 한 번만 더 쏘가봐라. 그러니까 좋다. 한 번 더 하겠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마저 거짓말이면 이제 너희가 죽을 차례다.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어쨌든 목적을 위해서는 아직 들릴라가 죽으면 안 돼요. 들릴라는 이용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네, 시험 삼아 그래도 신중해야지요. 신중해야 되니까 시험 삼아 아마 자기 무릎에 앉혀서 잠을 자게 했다. 아마 온갖 교태로 삼손을 홀려가지고 그냥 자기 무릎에서 잠을 자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이제 했겠지요. 자, 그래 놓고는 무릎에 잠자는 그 삼손의 머리를 7가닥을 한번 잘라봤어요. 잘라보고 시험 삼아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꼬집어도 보든지 뭘 하든지 뭐 자관 해봤어요. 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도 뭐
삼손이 예측을 못했겠습니까? 저는 다 예측했다고 보고요. 어쩌면 삼손도 이번에는 내가 지는 척하고 또 이용을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번 일로 내가 죽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다 알았겠죠. 안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다 안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삼손을 잡고 삼손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삼손은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삼손이 결국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각도로 안 보고 이것도 삼손의 전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손은 이렇게 하면 괴롭지요. 삼손은 괴로워요. 그렇죠? 왜요? 당장 눈이 뽑히잖아요. 잡혀서 어쨌든 이제 힘도 못 내는데 맷돌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죠. 눈이 뽑힌 채로 죽을 고생을 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걸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는데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또한 안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몸이 그 대적들의 미끼로 던져진 거예요. 자기 몸이.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끝이면요. 요대로 놔두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솜씨가 거기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 그렇게 하고 머리털은 싹 밀려버렸을 테고 당연히 힘은 다 떨어졌겠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이제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를 시작했다. 이건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는 장면, 이 버림받는 장면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단순히 삼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어이없게 어찌 보면 당신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이 희생양으로 죽어집니다.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는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두 눈도 뽑히고 더 이상 힘을 쏟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망해버립니다.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업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폭삭망한 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실 수 있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바로는 아닐 테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블레셋 사람이 23절부터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삼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려고 삼손을 죽이는데 아주 거대한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삼손을 욕보이던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물론 삼손도 죽습니다마는 삼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원래 사사예요. 사사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는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한 목숨의 희생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한 몸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지고 썩어지지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과 같은 이치죠. 자,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일종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축제. 자, 삼손을 이제 죽여 없앨 건데, 죽여 없애는데 곱게 죽일 수는 없지. 왜냐하면 그동안 당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당한 만큼 갚겠다 이거죠. 당한 만큼 아주 멋지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갚아버리겠다. 완전하게 갚아버리겠다. 그래서 큰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자기네 신, 그러니까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까지 지금 확대 해석을 해가면서 그 자기네 신들에게 그 감사를 돌리기 위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니 지금 힘도 없는데 무슨 제주를 벌이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툭툭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모습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냐고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운이 없어가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뭘 하다가도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능력이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게 조롱거리잖아요. 지금 어차피 그 축제가 지금 뭐 삼손의 멋진 뭐 그냥 뭐 무슨 경기를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채찍으로 두들겨 팹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팹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놔 가지고 채찍을 칠 때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겨요. 누가요? 그 로마 군병들도 즐기고요. 그 유대의 그 잘난 자들이 다 즐기고 있어요. 그 모습과 어쩌면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했다는 것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삼손도 얼른 그것을 안 밝혀요. 안 밝히는데 삼손의 마음 속에는 어찌 보면 이 상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어차피 죽을 건데 기왕 죽는 거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원수를 갚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그들이 제주를 부리려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기는 지금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옛날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에 가장 그 중심되는 기둥이 있잖아요. 대들보 밑에 있는 기둥. 그 기둥이 지금 받치고 있어가지고 그 대들보가 지금 버티고 그 대들보 위에 모든 건물이 다 얹혀 있어요. 만약에 이 기둥만 움직이면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고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약하게 지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지만은 내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원수들까지도 함께 죽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한가운데 있는 기둥을 붙잡았어요.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중간 기둥이 어디 있냐 물어가지고 거기 그쪽으로 좀 대달라 하니까 또 이 친구는 어차피 지금 한 중간으로 보내는 거니까 거기다가 딱 붙여줬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남녀가 가득하다고 했는데 일단 그 방백들이 그 밑에 있는 것이고 지붕 위에는 또 지붕 위가 소위 말해서 2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경기장, 교회도 큰 교회들 보면은 1층에 보통 이제 강단이 있고 거기에 내빈들이 쫙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앞쪽에 2층에는 일반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근데 이 기둥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 3,000명이 지금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0명이면 그 블레셋의 모든 고위 관직들과 소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왔어요.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삼손, 이 삼손을 잡는 날이에요. 네, 삼손을 죽이는 날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그걸 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마 그게 가운데에 그 기둥이 한 개 가지고는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두 개를 놨던 것 같아요. 두 개를 놨는데 아마도 그 한 가운데서 양쪽을 이렇게 미는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단 한 번의 역사인데 자기가 일평생 자기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그때로부터 공식적인 사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삼손을 들어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했고 그 뒤로 자관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뭐 몇몇 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뭐 300명을 죽인 적도 있고 뭐 또 몇 명을 죽인 적도 있고 뭐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과 같은 이렇게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예. 이런 대승을 거둔 적은 없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가 원수를 3,000명이나 갚았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일보다도 마지막에 한 일이 더 컸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그냥 찔끔찔끔한 일 가지고는 사실 블레셋이 항복을 안 한 겁니다. 항복을 안 했어요. 계속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때로는 삼손이 이제 뭐 사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그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기도 했을 테고 계속 그렇게 이제 지탱해 오다가 마지막에는 뭐 블레셋 모든 그 방백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 당했으니까 더 이상 블레셋은 회생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해서 총 20년간 사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가 자꾸 빗대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평소에도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하셨지요. 하셨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큰 역할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지시면서 그때 당신이 죽어짐으로 현상적으로 봐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을 한꺼번에 다 살려버리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 속에서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한 것보다 수없이 더 많은 일을 하신 거죠. 당신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서 막 병자가 낫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치 신의 대리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떠받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는 잠시 보이는 표적일 뿐이고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도요, 얼마 안 가서 또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합시다.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이? 아니, 얼마 후 가면 또 죽어요. 예.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시 치유받고 뭐 한 것들은요, 얼마 후 가면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표적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17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은 언약 자손들의 범죄상인데요. 범죄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죄를, 그동안 안 지은 죄를 지금부터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나중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 그걸 지금 언약 자손들의 범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17장부터는 더 이상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사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후반기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16장까지로 끝나고요. 17장부터는 공식적인 사사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나중에도 보면은 이제 학자들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 그러는데, 저도 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말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본문에는 사무엘이 사사란 말은 없다. 자, 이 말을 일단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사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사가 없는데 나중에 이런 거는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좀 좋지를 않아요.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사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쉽게 말하면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 말을 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을 공식적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왕의 어떤 필요성은 느끼는데, 왕이 세워지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라고 이제 공식적인 사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뽑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까요? 과도기. 그러니까 사사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사사를 소위 말해서 세워요. 세우는데 사람들이 세우는 사사들은 한결같이 말썽을 피웁니다. 지난번에 기드온 사사 이후에 기드온은 그랬잖아요. 나는 내 아들도 더 이상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아들도 또 다스리지 않겠고 내 손주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사 대를 이어서 세습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말종이 하나 나왔잖아요. 아비멜렉이죠. 예. 말종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사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했지요. 그러다가 그냥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예.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냥 한 여인이 그냥 성 위에서 돌짝을 던져가지고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나라가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가운데서 사사를 몇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사사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자기 권력이라 누리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말 한 필씩 내주고 쉽게 말하면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몇 명의 사사가 그 뒤에 나왔는데 그런 사사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사들이에요. 진정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그냥 권력을 차지하는 사사. 그런 사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예, 지금 17장부터는 소위 말해서 사사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는 어지러워져요. 바로 그런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좀 구체적으로는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교하고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요.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멸시천대를 받고 비천하에 빠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삼손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귀중한 진리가 나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또는 비천하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와 위복을 이루시는 역사 섭리인 줄을 알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희의 성숙된 믿음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